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충만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됩시다라는 제목을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유럽 전역을 2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여 많은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 가운데 빌립보를 지나서 이제 마게도냐, 아가야 지방이 수도가 있는데 그 수도는 데살로니가입니다. 데살로니가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그 속에서 복음을 전하고 빠져나옵니다. 약 복음을 전한 기간은 3주 정도 됐습니다. 3주 정도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 속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설립되게 된 거죠. 말씀을 흥황해서 여러 해 동안 전하는 곳이 있는가 하면 3주 동안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되었어요. 그게 데살로니가입니다. 데살로니가라는 도시는 특별하게 우상이 범람하는 지역이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 또 많은 이 유수한 영웅들이 그곳을 거쳐갔고 그곳에서 여러 가지 왕의 신적인 권능을 자기들이 주로 섬기도록 우상을 섬기듯이 그들 자신도 섬기게 만들었던 지역입니다. 그러한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니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그 속에서 영접하고 그 복음의 내용을 직접 바라보면서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열매를 꼭 맺게 되어 있습니다.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열매를 맺는가 하면 반대쪽에 한쪽에서 열매를 맺으면 다른 쪽에서는 그걸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겠죠. 그 배척하는 세력들이 유대인들입니다. 데살로니가 그 교회 지방에도 유대인의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였거든요. 복음을 전하고 나오면 쑥대밭이 되는 것이에요. 저 사람이 사람 사회를 어지럽힌다.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오히려 복음이 우리를 어지럽힌다는 식으로 이렇게 비난을 하고 그 사도 바울을 결과적으로 쫓아내게 된 것이죠. 쫓겨나서 베레아 지방의 그 지역에 와서 이제 편지를 보내는 것이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사도 바울이 처음에 보내는 편지이죠. 사도 바울은 편지가 13권에 거쳐서 많은 방대한 편지를 보냅니다만 데살로니가 전서는 처음 편지를 보내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처음 보는 듯이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 편지에 우리 구성 요소는 뭐 인사를 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함께한 실로아노, 실라와 디모데와 바울이 함께 편지를 보내는 것이죠.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사도 바울은 기도를 합니다. 기도할 때는 감사 기도를 하죠. 감사 기도할 때 그 너희들을 기억함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을 기억함은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알미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감사 기도할 때도 어떤 기도를 합니까? 주님의 역사, 복음의 역사가 흥왕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열매를 맺을 때 우리는 그것을 감사하는 거예요. 주님,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만족을 위해서 나의 욕심을 이루어졌을 때 감사할지 모르지만은 이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은 오직 복음에 대해서만 일념을 가했던 겁니다. 우리가 살아도 복음을 위하여 살아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인생 가운데 가장 큰 사명, 미션이 있다면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까? 가까운 가정 먼저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까? 이웃들, 생각나는 친구들, 때에 따라서는 예수 믿으라는 그런 말씀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자신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기 때문에 믿음의 본이 되는 거예요. 내가 믿지 못하고서는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많은 친구들과 이웃들에게 그들에게 나의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이라고 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답게 복음을 전하고 그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이끄시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회개하게 되고 회개를 통해서 용서함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날마다 입으로 토설하게 만듭니다. 여러분도 그러고 계십니까? 그러지 않다면 자기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에 3주 동안만 복음을 전했어요. 3주면 우리가 부흥회 3주 동안 할 수도 있어요. 3주 동안 전하고 왔는데도 그렇게 데살로니가 교회가 생겨버린 거예요. 우리는 사실 몇 년 동안 신앙생활 했습니까? 말씀을 들은 지가 몇 년 되었습니까? 정말 오래됐죠. 그러면 왜 오래 들었으면은 그러한 데살로니가도 3주 동안 들었는데도 그와 같이 흥황하고 열매들이 맺는데 수년 동안 심지어 수십 년 동안 말씀을 들어도 열매가 없다면 무슨 문제가 있겠지 않습니까?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에 되면 속한 그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포도나무에서 저절로 열매를 맺습니다. 그것이 강압적으로 열매를 맺으라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저절로 맺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에게 붙어 있다면 저절로 사귐이 일어나고 그 속에 교제가 일어나고 또 성도 간의 사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사랑을 하다 보면 사랑의 열매가 나타나요. 믿음의 열매가 나타나요. 그걸 인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믿음에다가 행함을 더해라는 거 아닙니다. 믿고 따르게 되면 그 속에서 나타나는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것을 행함이라고 하는데 행함이 아니에요. 믿음에 따르는 그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자동적으로 나타납니다. 근데 자동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억지로 그걸 하라고 하면은 우리들은 믿음이 아니고 행함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내용들과 또 사랑의 내용들과 소망의 내용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보면 믿음, 소망, 사랑 많이 들었잖아요. 근데 그 믿음, 소망, 사랑이 있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충분히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충만하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것이 본이 되어서 많은 아가야 지방, 마게도니아 지방 각처에 믿음의 본이, 믿음의 소문이 화다하게 파다하게 소문이 난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어려움이 없이 복음 전하는데 누가 불편함을 주고 그러지 않습니다. 근데 그때 이 당시는 환난과 핍박과 아무리 그 우상 숭배를 하는 그 속에 복음을 투여해서 전하게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주님이라는 것을 표현하면 또 다른 주인인 그 황제 숭배 사상과 또 우상을 섬기는 자들에게는 우리가 정말 힘든 그런 자들이라고 그들이 우리를
핍박하고 박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면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에요. 박해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복음 전해 보셨습니까? 박해가 일어나던가요? 아니면 순수하게 그래 좋아 그렇게 받던가요? 그러면 그 참된 신앙인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둠 속에 빛을 던지면 어둠이 화들짝 놀라서 도망을 가면서 거기에 빛에 전하는 자들을 핍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와 같은 믿음의 본을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뭡니까? 3절에 나옵니다.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고 있다. 믿음의 역사, 믿음의 역사, 역사는 work, 일하는 내용이에요. 믿음이 일을 해요. 믿음은 동사입니다. 믿음의 역사와 믿음이 정말 전해져서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 마음 가운데 믿음이 들어있을 때는 가만히 있들 못해요. 믿음이 막 끌고 다닙니다. 저와 여러분.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런 역사가 있었다는 것이고 또 사랑의 수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랑을 할 수 있는 대상들이 주변에 널려 있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너가 사랑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주변에 사람들을 보냅니다. 어떻게 보면 원수 같은 사람, 비난받으려 할 사람, 꼴보기 싫은 사람들을 보낼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왜 그런 사람을 보냅니까? 성령의 역사예요. 보내서 너의 과연 신앙이 어떤가를 보게 됩니다. 우리 사랑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내가 주님의 사랑,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 어떤 사랑이었어요? 화목제물 되시죠.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십자가라고 하니까 여러분들은 비좁게 보지 마십시오. 그 사랑은 전부입니다. 사랑에 대한 진 사랑은 십자가의 사랑이고 그 속에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고 사랑으로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손길을 내밀고 많은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또 사랑의 수고라고 할 때 우리는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 주님이 주시는 은혜에 감사해요. 하나님 앞에 뭔가 드리는 내용들도 있을 거예요. 그건 사랑의 수고입니다. 수고라고 할 때 뭔가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 있다는 거죠. 사랑에도 나타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가장 고귀한 것을 주님 앞에 드리는 마음, 우리가 주님 앞에 내 자신을 드리는 것이 가장 소중한 거예요. 우리가 누구로부터 나온 열매입니까? 우리도 주님으로부터 나온 열매예요. 그러니까 주님, 내가 열매로서 주님 앞에 내 자신을 드립니다. 나의 모든 소유권은 주님께 있습니다. 이렇게 드릴 때 나의 주변에 있는 많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도 주님의 것이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자칫 잘못 예전에 이런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어떤 여전도에서 폐품을 수집해서 그것을 팔아서 하나님 앞에 헌금한다는 그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오래된 내용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옳을까요? 물론 주님은 그것도 받으십니다. 근데 우리는 폐품을 팔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나의 자신,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고귀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먼저 드려야 됩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폐품 처리되는 분이십니까? 주님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무리 그래도 우리가 하고 내일 다 하고 남은 찌꺼기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할까요? 하나님이 우선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선이에요. 나의 생각, 나의 생활도 마찬가지요. 나의 일터에 있던 여러 가지 프로젝트 모든 것도 주님이 먼저입니다. 주님께서 이런 것들을 받으실 때 주님의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그 일을 해보세요. 열매가 주렁주렁 맺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지 못한 우리 자신들도 많이 반성되지만은 주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의 수고의 열매가 사랑의 열매가 많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또 세 번째는 뭡니까? 우리 말씀한 것 같아 소망입니다.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로마서 8장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장차 소망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말은, 소망은 장차 올 데살로니가 교회들도 환란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재림하신 우리 주님을 소망하고 계신 거예요. 빨리 주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어요. 핍박받고 박해받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받고 우겨싸움을 당합니다. 주여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 품에 안겨버리는 거 좋겠습니다라는 소망의 그런 신앙을 가지게 된 것이죠. 이제 재림이라는 것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재림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밖에 재림은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 재림이 다 있기 때문에 이 재림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도 경험할 수 있어요. 주님이 직접 임하여만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재림하신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또 다른 주님이 아니에요. 같은 주님이십니다. 다시 오시는 것을 재림이라고 하기 때문에 그분이 재림 때 오셔서 무슨 일을 하실까요? 심판을 하십니다. 이때 천국과 지옥을 완전히 갈라버려요. 이제는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간 날 때마다 복음을 전해요. 할 일 없어서 복음 전합니까? 할 일 없어서 예수 믿으라고 합니까? 할 일 없어서 교회 가운데 많은 예배들을 드리라고 합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할 일 많아요. 각자 생각하면 사적인 일도 많고 이것저것 할 일도 많은데 왜 우리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말씀이 또 그러한가 또 상고하는 그것이 왜 가장 중요하다고 할까요? 그 외에는 중요한 것이 자기가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을 곁길로 또 하나 좋은 신을 하나 섬기는 결과밖에 안 됩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건 뭡니까? 지금 추구하고 있는 것이 그 욕망이 뭡니까? 그것이 우상이에요. 우리 주님보다도 더 그것이 중요하다고 하면 그게 우상이라니까요. 아니야. 그 일을 주님께서 도와줄 거야. 아닙니다. 주님은 그걸 파괴시킬 겁니다. 주님보다 앞장 세우는 것. 모든 것이 주님 앞에 부복되고 굴복되고 그 앞에 회개하는 심령으로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하늘 소망을 우리가 바라보고 하늘에서 주어진 말씀, 오늘도 지금 우리가 소홀히 여길 수 없는 그 말씀이 지금 선포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먼저 뭐라고?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세 번에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기다려야 됩니다. 아무리 환란이 있고 힘들고 신앙생활이 힘들더라도 인내를 가져야 돼요. 인내는 주님께서 또 주님의 인내가 우리에게 부어집니다. 우리가 견디고 또 그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극복하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주님께서 충분히 인내할 수 있도록 우리를 보호하고 계셔요. 왜? 그리스도 안에 있기 계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밖에 있다면 주님의 보호를 받지 못하지만 주님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다 보호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도 이와 같이 우리 주님에 붙어 있는 자들은 주님께서 안전하게 보호하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되는 것이고, 이어서 우리는 5절 말씀, 이는 복음이 너에게 말로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그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이 사도 바울 일행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된 것을 안다는 거예요. 어떻게 된 것을 봅니까? 우리가 복음 전하는 자들이라는 거죠. 복음을 전하여서 계속 열매를 맺고, 복음 전하니까 열매를 맺고, 복음 전하니까 열매를 맺고, 계속 이런 과정을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난 이 얘기인데, 복음은 말로만 전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복음은 말로만 이론으로 전해지는 거 아니라니까요. 복음은 능력과 성령과 우리의 큰 확신으로 된 것이라고 그래요. 성령으로 된 거예요. 복음이 왜 힘이 없습니까? 복음이 왜 능력이 없습니까? 복음에는 능력이 나타나서 사람들을 새로운 열매를 맺는 이런 과정을, 복음이 나타나면 열매 맺는구나,
능력이 나타나는구나. 이런 것들을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다 보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도 알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많은 환난 가운데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 많은 환난 가운데 그냥 복음이 전해지는 거 아니에요. 오늘날 복음 전할 때 환난이 있습니까? 물론 사람들이 네가 뭔데 나한테 복음 전해? 너나 잘 살아 하면서 멸시한다면 또 그게 핍박일 될 수 있지만 이 사회 속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못하는 그런 환경에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성도들은 복음을 전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들이 어떤 환난 가운데 있느냐면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 회당에 들어가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합니다. 이 내용은 사도행전 17장이 나옵니다. 17장 말씀을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17장 1절부터 말씀을 한번 여러분들에게 전하겠습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유대인의 회당에 가서 이제 사도 바울과 일행들이 복음을 전해요.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여 새 안식일 3주 동안 말씀을 전해요. 말씀을 강론합니다.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을 믿습니까? 1번 십자가를 지지 않는 예수님, 2번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어떤 예수님을 믿습니까?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이라고 여러분 답변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셔야 우리가 용서함을 받아요. 십자가를 지셔야 우리가 은혜가 옵니다. 십자가를 지셔서 다 이루셔야 다 이룬 내용 속에 믿음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집니다. 십자가 지지 않는 예수를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십자가 지지 않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죽지 않고 우리들에게 오병이어의 기적과 여러 가지 기복을 들여다주는 그런 신앙들이 있어요. 유대인들이 바보들이 아니에요. 성경을 그와 같이 해석을 한 거예요. 자기 위주로. 자기가 보니까 예수님은 메시아로서 우리들을 위하여 우리 영웅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철창을 권세를 가지고 세상에 군림하고 힘을 가지고 오는 그런 예수를 바랬던 거예요. 오늘날 그런 예수를 믿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힘 있는 나에게도 힘을 주세요. 능력 주세요. 주님께서 부흥하시니까 나도 부흥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주님을 이런 식으로 믿는다면 이거는 십자가를 지지 않는 예수죠. 지지 않는 예수와 또 진 예수, 십자가를 지실 때는 어때요? 예수님께서 죽음 가운데로 가요. 죽으러 가요. 이런 예수님 누가 믿겠어요? 세상 눈으로 보면 가장 미련하잖아요. 그런데 그 속에 우리가 미련하다고 하는 그 속에 주님의 능력이 있고 그 속에 주님의 비밀이 있고 주님의 영광이 그 속에 담겨 있다는 이 사실 깨닫는 자들은 예수를 믿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 믿는 자들이 실질적으로 주님 안에서 지금 영원한 생명을 얻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도행전 17장에서도 그와 같이 뜻을 풀어서 전하게 되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이 데살로니가 많이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이와 같이 흥하게 예수를 믿게 되었는가? 사도행전 17장 4절 말씀 보니까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는 기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더라. 기부인들도 얼마나 많겠어요. 지금 데살로니가는 마게도냐의 수도라고 했어요. 수도니까 얼마나 많은 오늘날 그때 당시 한 200만이 살았다고 그러니까 오늘날 300만이 산다고 그래요. 그 도시에
많은 귀부인들도 귀부인이라는 것은 부유층이라는 거예요. 강남 3구에 있는 부유층처럼 그들에게도 복음이 증거되니까 그들도 믿더라는 거예요. 또 경건한 헬라인은 이방인들이죠. 이방인들도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이 예수 믿고 막 사도과 바울과 신라를 따르니, 그러나 한편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5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도행전 17장 5절입니다.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다. 유대인들은 시기를 했어요. 아니, 복음을 전하는데 누가 시기하고 그렇습니까? 근데 이 시기했어요.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 저작거리에 있는 불량한 자들을 막 깡패들을 모아가지고 야손의 집을 침범한 거예요. 근데 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잘 피했는지 그들이 찾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은 받아들이고 귀부인들도 받아들이고 헬라인도 많은 큰 무리가 다른 회개하고 따르는 자가 있는가 하면 한쪽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박해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에서는 가만히 막 즐겁게 이렇게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박해를 합니다. 여러분 가정 가운데 특히 부부관계 속에서 한 사람이 믿지 않으면 참 골치입니다. 평생 골치예요. 그 전하기가 제일 쉽지 않아. 알았어. 끝나버려요. 혹은 너나 믿어. 내가 널 교회 가는 것도 허락하는데 왜 나한테 그렇게 강요해? 이런 일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둘 다 믿어버리든지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환난과 박해 가운데에서도 그들이 아까 사랑의 수고, 믿음의 역사, 소망의 인내를 잃지 않았다. 이것이 믿음의 본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본이라는 것은 여러분 믿음의 본을 보이세요가 아니라 믿음의 본이 나타나는 거예요. 저런 것이 믿음이라는 거 저런 거구나. 이런 것들을 알게 된 거예요. 그것이 각 아가야와 각 처의 소문이 바닥에 넘쳐났어요. 그래서 그들이 마지막에 보면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를 알게 했다. 우상을 섬기다가 예수를 섬기게 되니까 그런 일들이 주변에서 파다하게 소문이 나게 되는 것이죠. 또 우리 마지막 절 10절 봅니다.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그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강림이라는 건 재림이죠. 하늘로부터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어요. 일으키심을 받았죠. 부활이라고 하죠. 그분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이제 기대한다는 거죠. 이 세상은 어차피 판이 다 끝났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오신 이후로 종말입니다. 종말은 주님께서 이 세상을 종말을 기하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왜 종말이라고 하냐면 주님이 오셨기 때문에 종말이에요. 종말을 고하면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앞으로 시대가 어떤 우리 시간적인 시대에는 시간이 좀 있을지 모르지만은 이것은 싹 감깁니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시간이 없는 무시간이라고 할까요? 그 시간 속에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받고 그 속에서 함께 만납니다. 믿음의 선진들, 아브라함도 만날 수 있어요. 우리가 지금 시대에 살아가지만 또 모세를 만날 수 있습니다. 다윗도 만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좀 골치 아팠던 야곱도 만날 수 있어요. 요셉도 만날 수 있어요. 많은 선지자들도 만나고 또 박해받았던 그런 많은 환난 가운데 있는 그런 사도들도 만나고 다 눈에 같이 만나요. 이것은 시대를 초월한 거예요. 시간을
사라지게 하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그때 먼저 와서 살았던 사람도 다 만나게 되는 겁니다. 한눈으로. 그것이 재림이에요. 재림 때에 이와 같이 큰 일들을 기대하고 환난에서 조금만 견디세요. 조금만 견디세요. 이런 것들이 그들이 알기 때문에 인내를 가지고 기다렸던 겁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믿는 자의 본이 됩시다라는 말씀은 믿는 자들은 저렇게 나타난다는 거죠.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보면 믿는 자들이 저렇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본을 처음에 누가 보였냐면 사도 바울 일행이 먼저 그런 걸 보여줬어요. 어떻게 보여줬냐? 복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니까 열매가 나타난 거죠. 이것이 믿음의 본이에요. 우리의 행실을 가꾸고 우리의 도덕군자가 되고 이것이 믿음의 본이 아닙니다. 그걸로 착각하면 안 돼요. 믿음의 본이라는 것은 복음을 전하면 복음의 능력과 복음의 성령과 복음의 근 확신이 사람을 살리며 열매를 저렇게 맺는구나.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으면 저절로 열매가 나는구나.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자들은 저런 일이 벌어지는구나도 다 알게 되는 거예요.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렇다는 겁니다. 오늘 내용들을 다 추스려 봤을 때 우리는 진정으로 주님의 그 인내를 알 때 마지막에 누가 과연 선택됐는가, 택함을 받았는가는 여기 나타납니다. 여러분 말씀 보면은 택함을 받았다. 택함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압니까? 4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함을 아노라.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의 반응을 갖는 자들은 택함을 받은 자라요. 아무리 복음을 전하는데 저건 목사님들이 그냥 나와서 저렇게 하니까 좀 빨리 시간 끝내고 또 가자.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고 설교를 하면 택함을 받은 자는 거기에 반응을 합니다. 반응하지 않으면 그건 택함이 받은 자가 아니에요. 말씀에 반응을 합니까, 여러분? 그냥 빨리 지나가지 뭐. 좀 있으면 또 점심때 되고 이런 어떤 정기적으로 그냥 절차적으로 무슨 일을 하는 것처럼 느끼면 안 돼요. 말씀을 정말 잘 받으세요. 어느 한순간에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나는 많이 들었어. 많이 들은 거하고 주님의 역사하고는 다릅니다. 많이 들어도 시간이 10년이 되든 5년이 되든 듣는 거하고 오늘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3주간 들었는데도 말씀의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확 집어버려요. 그러면 거기에 나도 모르게 어디 블랙홀에 끌려가듯이 주님의 사랑을 너무나 알고 날마다 나도 모르게 눈물이 막 절절절절 흐르고 나는 정말 이 세상에 주님만이 전부구나. 나는 있어도 없어도 아무 관계가 없구나.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런 내용이 성경 말씀을 듣다 보면 그런 일이 벌어져요. 과연 그런 경험들이 여러분 있습니까? 한번 깊게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3주간 말씀을 전했는데도 그렇게 흥황했어요. 그럼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하고 거기서 계속 있으면 좋겠는데 어떻다고요? 사람들이 저놈 잡아라 하면서 죽이려고 하니까 베레아 지방으로 피해와요. 또 베레아에서 말씀을 전하면 또 가만히 있겠습니까? 유대인의 회당들이 또 달려 저놈 잡아라. 또 도망가요. 도망간다고 표현하기보다도 하나님이 밖으로 또 피할 길을 내주시죠. 그러면 오늘날 제가 복음을 전하면서 저놈 잡아라 하는 사람이 요즘에 있습니까? 교계, 교단이나 이런 데서 저놈 잡아라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은 좋겠어요. 그런 말을 어떻게 함부로 합니까? 진정한 복음이 전하면 저놈 잡아라 하는 내용들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자기들이 전통 또 여러 가지 가지고 있는 교리 이런 것이 있거든요. 이때도 유대인들이 교리가 전통이 없었겠어요? 장로들의 전통. 저놈 잡아라 하죠. 근데 오늘날 개혁교회도 저놈 잡아라 하는 사람들로서 개혁을 했어요. 근데 오래되다 보니까 이 개혁교회도 꼴통이 됐어요. 복음을 전하는 자를 저놈 잡아라 한다고요. 자기 교권의 힘을 가지고. 이럴 때 우리 주님께서는 사도 바울처럼 피할 길을 내셔서 이제 디모데가 그 데살로니가 성도들 앞에 잠깐 들어갔다 나와서 소식을 전하는 내용들이 오늘 편지 속에서 같이 그 들어갔다 나왔던 내용들을 확인하고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게 되는 것이죠. 편지는 우리에게 평강이 있고 우리의 감사가 넘치는 그런 편지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우겨싸움을 당합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까? 주변에 아이고 나태한 나는 이렇게 살아도 되는지 모르겠어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까? 이제 말씀을 듣고 말씀 안으로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세요. 가까운 가정부터. 또 친구들한테 기회가 있으면 복음을 전해보세요. 복음이 뭔데요? 예, 여기 나왔잖아요. 예수께서 죽었다가 살아나셨다. 그 안에 우리가 있다. 이러한 복음을 선포하고 데살로니가 성도들처럼 믿음의 본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깨닫고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영접하여 택함 받은 자임을 보여주는 그런 반응을 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언제나 참된 신앙이 우리의 모습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 안에서 성도 간의 교제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사랑의 수고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또 소망의 인내를 갖는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